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되게 낯익지 않으세요? 뭐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이요, 이번 주 수요 묵상 말씀이었습니다. 수요 묵상 말씀으로 제가 보내드렸던 말씀 중에 이 내용이고요. 수요 묵상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저도 이제 묵상하다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오늘 이번 주 설교로 좀 전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막 설교의 내용을 적었는데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1장부터 13장까지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과감하게 다 정리해서 핵심만 딱 뽑았는데 그래도 양이 많더라고요.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지난주 정도 양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딱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핵심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 영상을 같이 보고, 네, 마이크 켜주시고, 네, 한번 설교를 진행할게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지붕이 없어요. 네,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한 교회의 모습인데요. 이제 비가 오는데 주위 지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뭐 주변 벽도 없어요. 그냥 나무로만 이렇게 골자로만 해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속에서도 아까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람들 같이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빛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제일 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 맞으면서 이곳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저희는 비 와도 괜찮잖아요. 눈이 와도 괜찮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의 삶, 지금 아프리카 저들이 삶은 우리와 비교했을 땐 참 많이 힘들 거예요. 어렵고 불편한 게 많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자신들이 떠난 후에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그냥 대충 적당히 어느 정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빛 속에서도 예배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물어보면 여러분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에 대한 정의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사랑은 어떤 호르몬의 분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호르몬이 막 분비돼서 막 좋아했다가 이제 호르몬 분비가 끝나면 이제 사랑도 식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의 감정, 영적인 어떤 마음의 감정, 우리 안에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 배우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어떤 사랑에, 누군가 사랑에 빠지고 남녀가 어떤 사랑을 나누고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뭐 꽃을 준다든지 뭐 맛있는 좋은 멋있는 곳에 데려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통해서 아, 사랑은 저런 건가 보다, 사랑은 연애하면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노래로, 어떤 드라마로, 어떤 영화의 주제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곳에 이 사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가장 소중해야 할 이 사랑이 너무나 그래서 가볍게 소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랑,
나를 만족시켜주는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현대 사회에는요, 인내를 너무나 빨리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요. 빠르게. 음식도, 어떤 인간관계도, 사랑의 감정도 인스턴트처럼 즉시 만족을 원합니다. 즉시 만족. 그리고 오늘날 사랑은 대부분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대하는 만큼의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1을 줬으면 나도 1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2를 줬으면 나도 그 2의 어떤,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하고 나를 실망시키면 멀어집니다. 이렇게 세상의 사랑은 사랑을 말하면서도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들을 세상이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비적 사랑은 금방 식어버리고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보여준 이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고요,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 상대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어떤 감정적인 사랑, 어떤 빨리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 나를 중심적인 사랑을 추구하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그와 같은 사랑에 감동하지 않아요.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이란 감정은 느껴질 수는 있지만 어떤 금방 인스턴트처럼 빨리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이게 막 감동까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지극한 사랑의 헌신, 희생적인 사랑을 볼 때 사람들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병든 가족, 예를 들어서 병든 가족을 끝까지 돌보는 어떤 부모님의 손길이라든지, 자신의 시간을 내어 시간을 쪼개서 누군가를 막 위해 묵묵히 봉사해주는 어떤 성도님의 모습이라든지, 위험 속에서도 이웃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두 말하죠. 저게 진짜 사랑이다. 저게 진짜 사랑이다. 제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느끼실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그런 것에 감동할까요? 저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런 것을 막 느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조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진짜 사랑이신, 정말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랑, 그래서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을 발견할 때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라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인스턴트적인 사랑, 그리고 이건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알고 진짜 사랑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는 이 진리를 왜곡시켰어요. 잘못되고 오염된 이 세상의 문화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가치관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이 세상에서는 이제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의 희생을 귀하게 여기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요. 이제는 그것을 아까운 일, 손해보는 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구분해 보세요. 이게 정말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까운 일일까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게 아까운 일이라고 여기게 만들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랑장, 믿음장, 사랑장 이런 것처럼 사랑장으로 유명하죠. 고린도서 13장. 노래로도 우리가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가 이 13장, 고린도서 1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단순히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이런 거야 라는 설명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말하는 이유가요, 성령님의 은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죠? 왜? 사랑을 얘기하는데 왜 은사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걸까요? 오늘 읽은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근데 그 앞장,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설명해 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의 그 다음 장인 14장에는 은사를 그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장은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을 설명하고 다음 장은 그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까 바른 사용법에 나오면서 중간에 떡하니 사랑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다.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딱 사랑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놓인 13장은 이 모든 은사, 앞장에 설명한 은사라든지 뒷장에 설명한 은사에 대한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 모든 은사는 사랑의 원리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가 핵심인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2장에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은사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한 뒤에 12장 맨 마지막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자, 너희는 가장 좋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 그러면서 그 은사가 뭔지 설명해 줄게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12장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면서 가장 큰 은사가 뭔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사랑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즉 바울 사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 각자 사람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필요에 따라 주시는 큰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능력이 바로 사랑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방언도 받았고요. 예언도 있었고요.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었고요.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능력이 막 있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막 여러 개를 막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해주면 병자들이 막 낫는 거예요. 막 병이 막 치유되는 거야. 암병이 낫고 막 불치병이 낫고 막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는데 막 예언을 해요. 막 미래에 있을 일들, 막 어떤 사람들은 예언.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미래가 막 보여요. 그 사람의 있는 죄성이 막 보여요. 이 안에 뭐 숨겨지는 것들 막 회개하라고 막 지원해.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할 때 막 능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영적인 막 환상들이 막 보여지는 막 이런 교회 안에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야, 저 교회는 뭔가 대단한 것 같아. 사람들이 막 몰려가겠죠. 그렇게 오늘 고린도 교회가요, 이와 같은 능력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흔치 않은데 이 교회는 이게 너무 풍성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어요. 너무나 넘쳐났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사들이 가득한 그 교회 가운데 한 가지 뭐가 없었냐면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마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고요. 예언을 받은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난 미래를 보여. 막 예언을 해. 막 이렇게 더 영적이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영적이야. 라고 막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교만해졌고요. 헌신하는 사람조차 남에게 보여주어서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헌신을 열심히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교회 안에는요, 은혜의 향기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비교,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뛰어나 비교와 경쟁의 냄새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은사는 오히려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 사이를 서로 갈라놓는 이간질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요,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그것이 바로 서로를 판단하고 높아지려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오늘 말씀 가운데 단호하게 외쳐요. 첫 번째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단순히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전하고 싶은 핵심은 사랑이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의 근본, 그리고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 사랑이 없는 은사는 불완전하고 사랑이 빠지는 헌신은 공허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른 나라의 말들을 막 여러 가지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들을 막 여러 가지를 말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울리는 종소리, 시끄러운 꽹과리 같은 소리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았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내가 다 헤아리고 또 산을 옮겨요. 막 산을 옮길 만한 어떤 큰 믿음, 바다를 막 강가를 막 가르는 막 무리를 걸어가는 어떤 크고 놀라운 능력, 큰 믿음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다 남을 위해 나눠줘요. 대단한 거죠. 또 내가 내 몸조차도 불사르는데, 남을 구하기 위해서 불사르는데 날 던지는 거예요. 불난 집에 들어가 남을 구하기 막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막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은사가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3절 내용에 보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 재산의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심지어 내 몸도 불사르는 곳에 내어준다는 이런 헌신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크고 놀라운 정말 대단한 헌신이에요. 이건 귀한 헌신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정말 큰 헌신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나눠줄 만큼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그 마음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대단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감동적인 일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그게 너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무 유익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 모든 말의 행동과 근거가 사랑이 아니라 뭐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인정과 칭찬, 남보다 더 뛰어남,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요, 성령님께 어떤 은사들을 구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또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병을 낫는 어떤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미래를 예언하는 어떤 예언의 능력이라든지 기적과 놀라운 영적 신비를 나타내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망하십니까? 이런 능력은요, 사랑이 없어도 사람을 놀랍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몰려와요. 방언을 유창히 말할 수 있고 예언이 탁월할 수 있고 다른 일보다 봉사도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요, 사람들이 막 시선이 끌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가요, 이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이단들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난대요. 영적인 막 신비들이 막 보여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이들은 나의 어떤 열심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지에 집중을 해요.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헌신했는데, 이런 기준으로 내 신앙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신앙이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없는 은사는 인정받으려는 행위일 뿐이고요, 사랑 있는 은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으로 했는가를 보고 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많이 해냈느냐, 너가 얼마나 큰 교회를 졌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았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느냐, 이런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마음을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했니?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너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하느냐, 사랑의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서 하느냐, 이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없는 열심은 결국
나의 만족, 자기 만족에 그치지만 사랑이 담긴 자그마한 헌신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속에 담겨진 사랑의 향기를 받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기 전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하루 일해서 하루 먹었어요. 하루 먹을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날 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또 먼 길을 걸어서 가야 돼요. 이들이 뭐 집이 가까운 것이 아니었어요. 집 앞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자 이게 아니었어요. 먼 길까지 모여서 왔고 또 먼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으로 돌아가야 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야 돼.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들이 길 걸어가다가 배고파 쓰러져 힘들까봐 그게 걱정이 되셨어요. 걱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을 좀 배불리 먹여서 보내고 싶다. 너희들이 먹을 게 뭐가 있냐? 라고 물어보시죠. 저들에게 먹을 것 좀 나눠줘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 많은 사람들을 사서 먹일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의 먹일 음식을 사가지고 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음식을 해 먹일 공장도 없고 음식 가게도 없고요. 어디 가서 이 마음을 사옵니까? 구해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갖고 온 것은 유일한 먹을 것과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갖고 왔던 도시락,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개를 들고 예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양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 너무나 부족한 양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예수님의 감사와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바로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 부족한 양을 통해 어린이, 노인들, 여인들을 빼고도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사랑이 없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이 없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재능을 통해 일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들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사랑 없는 어떤 은사 사용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고린도 교회처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나는 헌신하지만 그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는지,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속에 있는지. 여러분, 사랑에 빠진 은사는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보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담긴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두 번째로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2절, 13절 말씀. 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12절 말씀 가운데서요, 지금은과 그때에는 이라는 것을 대조하면서, 이 시간을 대조하면서 신앙의 본질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여. 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주보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보일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 시대에는요, 거울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을 열심히 깨끗이 닦아서 만드는 거울이었어요. 반짝반짝 빛나게. 그러다 보니까 청동 거울의 얼굴이 보여지긴 하지만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희미하게 보여요. 얼굴을 잘 비춰주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가 이렇게 불완전한 은사들이라고, 확실하지 않은 은사들이라고 얘기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되게 귀한 선물이에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너무나 귀한 거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병자가 낫는 은사, 이거 귀한 은사예요. 정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사 아니에요.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능력을 행하는 거, 놀라운 것이죠. 정말 귀한 은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런 은사라 할지라도 이 은사는 완전한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은사는 불완전하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병은 고쳐지지만요, 어떤 병은 안 고쳐질 때도 있어요. 또 그 병에서 나았다고 할지라도 그럼 그 사람이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병 고침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 또 다른 병을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고침받은 병이 재발하는 경우도 종종 봐요. 아니면 다른 병이 찾아오기도 하죠. 이처럼 모든 은사는요, 한계가 있어요. 만능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도 그렇고요, 모든 병을 고칠 수 없고, 지식의 은사가 있다 해도 모든 진리를 다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게 열었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잠깐 필요한 것일 뿐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한 그때에는요, 완전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때는 은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직접 만주하게 될 그때는요, 질병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질병이 없어요. 병이 없는데 병 고칠 은사가 필요 없죠. 모든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모든 계획과 모든 뜻과 모든 진리와 모든 숨겨진 비밀들이, 영적인 비밀들도 다 그때는 알게 돼요. 지식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통역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말로 말할 거예요. 다 알아들을 거예요. 지금은 통역이 필요하고 지금은 방언이 필요하고, 이 방언이라는 게 외국어, 그러니까 뭐 시골 방언 이런 게 아니라요, 각자 다양한 나라의 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완전한 때가 돼. 흠없고 연약한 사람이 다스리는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완벽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장차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이러한 사실들,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러한 사실들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진짜 완벽하게 이때, 그때,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때 이루어질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아직 완벽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완전한 때가 올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 정말 놀라운 것이고요, 우리 삶에 유익한 것이고요, 귀한 것인 것은 분명해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은사가 내게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 없어요. 저도 그런 돈 고치는 능력도 없고 방언의 능력도 없고, 방언은 기도 하나 하는구나. 통변의 은사 없어요. 통역하는 은사 없어요. 영적인 어떤 신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이게 분명히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믿음과 소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바로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이게 생명줄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우리보다 먼저 믿음 생활을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그들이 어려움을 이겼을까요?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하나,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뿐이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뿐이었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그들을 붙잡았어요. 그들의 삶을 붙잡아줬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래서 끓는 물에 던지고 바닷가에다 던지고 사자굴에 던지고, 그런 죽음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고요, 불확실한 현실, 미래가 불확실해요. 지금 현실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앞날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 나라에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어떤 대단한 어떤 능력을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믿음과 소망이면 충분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신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이 소망이 그들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소망과 이 믿음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해요. 은사가 아니라,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아니라,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구하기보다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고요,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많은 돈 버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면요, 오늘날 교회는 과거처럼 어떤 강력한 은사들이 막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아요. 옛날에 정말 이런 강력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많이 눈에 띄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확실히 지금은 은사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직분과 관련이 있고 재능과 관련이 있는 은사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소중한 형태로 남아있어요. 직분에 대한 은사들, 어떤 재능에 대한 은사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걸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고침 은사라든가 예언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하는 은사들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뭐냐면요, 물론 그것이, 이런 것들이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이것들은 나타나요. 이런 일들은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뭐 병 고치는 역사가 사라지고 막 방언이 사라지고 예언이 사라지고 어떤 능력 행하는 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교회가 여러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나요? 아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막 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교회에 은사는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어요. 교회에 은사가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답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있어요. 막 병 고친 능력을 행하여, 어떤 능력을 행해요. 막 예언을 해요. 막 지식의 은사를 받으면 지식을 막 바래요. 근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고요, 우리에게서는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가 결코 사라져 안 될 것.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가지를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전하고자 했던, 증거하고 싶었던 내용이죠. 또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믿음과 소망도 결국 사랑으로 비롯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 생기고요,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소망이 생깁니다. 사랑이 근원이 되어서요, 믿음과 소망이 자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들 참으로 귀하고 유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필요한 은사들을 주세요. 구하면 은사들을 주세요. 그러나 이 은사들은 지금 우리에게나 유익한 거지 완전하지 않고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은사들은요,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앞장 13장 앞에 있는 12장에서 말하는 그 다양한 은사들은 오늘 우리에겐 필요한 게 분명하지만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건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면 사라질 것이에요. 근데 하지만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사랑도 영원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도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은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으면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님의 어떤 능력을 구하기보다 먼저 여러분 사랑을 구하시길 바라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해요. 어떠한 능력과 기적과 신비를 보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들에게는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비교와 자기 자랑이 생길 겁니다. 이거는 어떤 교회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어떤 능력과 신비와 어떤 놀라운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는 다시 세워질 거예요. 교회다워질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하는 것,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는 것, 어떤 영적인 능력들이 더 가치 있어, 병 고치는 능력이 더 가치 있어 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은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많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랑이 있는 그곳에 참된 믿음과 소망이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어떤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